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43장입니다. 경배 143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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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분,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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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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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경배 148장입니다. 손에 있는 불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는 것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한 3절 부르겠습니다. 다시 주실지 아유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로한 만병을 달며 주님만 갈 수 없어 재림답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어둠있는 것들 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경배 151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아버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일단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인과 새 강건함을 더하사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단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다 이렇게 오전 예배로 아버지 딸 이렇게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이 지역에 단 우리 단 사랑하는 단 건석들 아버지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 모든 일상생활이 아버지 단 주일도 아버지 단 지키지 못함으로 아버지 단 생활하지 않도록 정말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단 주님과의 단 합평을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단 이렇게 이어가는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 단 그 예배 끈을 끊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아버지 새벽 예배든지 아버지 단 주일 예배 단 금요일 수요일 예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정말 예수님 믿고 본받는 자의 삶이 더해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 딸 교회도 이렇게 나오다가 아버지 나오지 못한 딴 자녀들, 딴 건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딴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진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 목회를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이 공독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정죄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소려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하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안해 하는가. 너희가 이에 대하여 실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고 자기를 부족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화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는 내용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럽히는 요소가 무수하게 있고 또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영화에 들어갔습니다. 성화되고 영화로워졌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천국에 이를 만큼 우리가 죽으면 천국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화로워졌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약점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제한이 걸립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예수님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하여 예수님께 근심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육신의 제한점인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않을 때 가졌던 죄 짓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 지은 것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인데 그때 아마 로마서 공부할 때인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나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부교육실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이미 끊었는데 옛날에 술 마실 때 그 술 마셔서 좋은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저는 잔치에 가든지 집안에서 제사가 있든지 뭐 이제 제사 안 지내지만 그분은요. 뭐 그래가지고 집안에 모임이 있든지 명절 같은 때 또 잔치가 있어 가면은 기름진 음식이 나오잖아요. 기름진 음식이 나오면 술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머리 끝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쫙 내려간다고요. 흘러내려가는 게. 막 전기 흘러가듯이.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술을 마시고 그게 짜릿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유혹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 죄를 경험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죄를 경험하지 않아야지. 죄를 경험하고 나면은 경험한 그 사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 상처거든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되게 일본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교과서처럼 쓰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에 들어서 여자인데 아주 내목하고 냉정한 좀 착하고 마음이 여린 남자를 골라가지고 결혼했어요. 보험 그 외판원으로 근무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보험법에 대해 잘 아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남자를 이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에 드는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타는 보험, 손목이 절단되었을 때 타는 보험, 또 팔꿈치가 절단되었을 때 타는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놀랍게도요. 그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손가락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손목을 끌어내고 팔꿈치를 끌어내고요. 팔을 끌어내고 그때마다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보험금을 타고 그러니까요. 그 보험 조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원이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 그 집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남편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주 문구보답이죠. 왜 대답을 안 하는 거면 아내가 대답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죠. 사람 마음이 열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여자가 쓰면서 말입니다. 공주 같은 생활을 하고 남자는 집안에 틀어박혀갖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결국은 이 보험 조사원까지 위기를 겪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안에 함정을 만들고 조사하러 오는 사람을 조사 못하고 쫓아내기 위해 갖고요. 그 위협적이고 그렇게 하고 결국 경찰에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구출을 받고요. 여자는 형을 받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손가락을 끌어내다가 손목을 끌어내고 팔꿈치를 끌어내니까 그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끊는 것에 대한 그 신체가 절단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제압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제압당해 놓으니까 이리 이용되고 저리 이용되고 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워낙 정신적인 제압이 크니까 거기에 극복을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관습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주신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억압하고 얼고 매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관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율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옥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은 육신의 일을 금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고 이걸 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요. 일에서도 노임을 얻고 쉼에서도 쉼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인데 그 수백 가지나 뒤어지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것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 중에서 영역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얘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 진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영적 전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졌으므로 깨끗해졌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이전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영접하라. 성화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해서 마음으로. 이 마음 속에서조차도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접하라. 배역하고 소외시키고 의심하지 만들고 불신하고 말이죠. 영적 불안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소리를 잇도록 만드는 겁니다. 갈비는 서울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장도 있던 사람입니다. 제네바 시장도 있고 그 목회하는 교회가 제네바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높이가 한 1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단층이 10m.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압도되어져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건축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처음 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은행 이 층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은행 층부가 높으면은 은행을 털려고 강도들이 들어왔을 때 위압당한답니다. 큰 소리만 나도 졸달 정도로 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서야에서는 그렇게 은행을 지었다고 합니다. 천장을 높이 짓는 거, 이게 위압감을 주는 거죠. 제가 볼 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칼리를 그렇게 가지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높으니까 말씀을 어디서 전했는가 하면요. 이 벽 중앙에다 대고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서 강단을 달아내놨습니다. 그 설교할 때만 그렇게 올라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사회를 모르는 사람도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은 사람도 전부 밑에서 합니다. 이 설교하는 칼빈도 밑에 앉아있다가 설교 시간에 되면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단순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제도가 교회의 모든 액세서리가 또 인테리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말을 들으려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배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배척하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설교자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배척하는데 그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라.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풀어야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수여 빼앗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위로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위로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사이에 끝나버리면요 위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말하니까 디도가 온 것을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뭘 갖고 왔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정을 갖고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열정 있는 소식을 갖고 온 거죠.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이 사실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것들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막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갖고 너희들은 막 야단친 것을 후회했다. 그 지금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야단친 것이 너에게 약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죠.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 감정을 따라가지고 막 야단을 쳤다 그러면은 성취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로의 중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미 성화됐잖아요. 영화로워진 겁니다. 영화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사역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런 염려는 이 자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죠.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염려는요.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염려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슴에 늘 남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위한 게 아니죠. 정욕을 위한 염려가 아니고 쾌락을 위한 염려가 아니죠. 뭘 좀 더 움켜질까? 이런 것을 위한 염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염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권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염려했는지 모른다. 그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고했는데 이제 이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죄를 짓고도 그냥 떳떳이 살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직분자라 세우고 말입니다. 막 그 가족들 사이에서 친김을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그냥 두고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죠. 그렇게 징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얼마나 너희를 열심히 있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열심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열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간의 뜻을 따라하는 그 근심은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라멕을 보십시오. 결국 인간의 염려, 인간의 그 근심 말이면 세속적인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은 결국 자기를 찌릅니다.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거죠. 발람은 여호수아의 칼 하나에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조금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걸 수 있고 우리가 영화로워진 이 길을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6.25 전쟁 당시에요. 해병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김성은 장로님입니다. 이분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되는데요. 경량 통영 원문고지 전투를 지휘했어요. 통영 상륙작전 때요. 이 통영 조금 더 내려가면 이 경상남도 있죠. 아래 지역이 되잖아요. 그쪽 김해, 부산 좀 올라오면 통영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지키는 거는 아무리 피해 안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통영을 지켜가면서 그 통영 원문고지를 그 작전을 밀고 나가면서 쳐들어오고 적군을 쳐버렸어요. 그때 적을 469명을 사살하고 83명을 포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김성근 장로가 지휘하는 아군의 피해는요, 전사자 19명, 부상자 4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때 이제 전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전과가 얼마나 놀랐던지 25배나 되는 전과를 올렸거든요. 뭐 이 사실을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 기사를 송고하고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던 외국 신문사의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 기자들이 어떻게 외신에 그 신문 기자를 냈는가 하면 이 작전을 보도하면서 귀신을 잡는 날랜 군인들이 이룬 전과다. 귀신을. 그래서 이 전투를 이끌어간 주 병력이 해병대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럽니다. 지금도 해병대 그러면 귀신 잡는 해병이죠.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6년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월남전 때였다고 말합니다. 월남전. 이 월남전이 1950년도 후반에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 대단했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과 그리고 월남 군인, 삼경기 연합군이 150만이 되는 큰 군대를 이루고 월명군은요 한 25만밖에 안 됐어요. 그 25만 대 150만, 더구나 월명군들은 어떻습니까? 뭐 낫이나 창이나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칼 있잖아요. 정글도요. 이게 주 무기였어요. 아니면 독발 화살 같은 거요. 총도 귀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소대장 정도 돼야 이 총이나 이런 거 쏠 수 있었죠. 정말 그 쫄병들은요 총조차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50만이나 들여지고 그 좋은 장비로 무장하고 있던 150만이나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월남전의 패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지키고 이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시니까 그 전투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따님 한 명밖에 더 나왔습니까? 김이나 부산밖에 더 나왔었어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메가더 장군이 말인데 인천 장육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아래 위에서 내려붙이니까요. 결국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산 골짜기 숨어들었고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돌 말입니다. 납작한 돌 그런 데도 좀 큰 돌, 작은 돌 막 구국재단이라 써가지고 십자가 그리고 구국재단이라 쓰고 말입니다.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꽂아놓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민족 구해달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5천년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내란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요. 가뭄으로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요 외적의 손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막 중국은 우리를 자기가 지배했다 그러는데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인 걸 다 합니다. 시진핑이가 역사를 얼마나 왜곡했고 그 백성들을 우민하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다 밝혀질 겁니다. 중국인들 다 알아요. 우리 누구한테도 지배받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니죠. 흉노주의였죠. 흉노주의에 잠깐 지배받은 적이 있어요. 잠깐입니다. 한 번도 국권을 빼앗겨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크게 절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막 우리를 위협하고 난리 났죠. 관세를 몇 프로 때리겠다, 얼마를 때리겠다 말하기 나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조정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갖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미국을 위해서예요. 대한민국을 중국에 뺏길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을 중국에 뺏기고 나면 중국한테 태평양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버티고 있으면요. 중국 태평양은 못 나옵니다. 세계 역사, 세계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뭐 미국 떠나가면 된다. 떠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국이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된다. 중국이 저항한다고 우리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일주일이면 끝나면 일주일까지는 안 걸립니다. 물론 중국도요. 이겨내기 힘겨운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져요. 일주일 못 버텨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비굴할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거 없어요. 위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베이비 루드 그렇게 부르는데요. 홈런을 몇 개를 때렸는고 하면 714개를 때렸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베이비 루스의 기록을 넘어선 사람은요. 미국의 전 야구의 역사를 두고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야구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개를 받았는 줄 압니까? 1330개. 홈런 친 볼에 비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당한 게 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베이비 루스라 그러면요. 그가 친 홈런 714개를 기억하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재명이 아니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꿀 한 숟가락 뜨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꿀을 물어 올려고 하면 벌 한 마리가 42,000번을 꽃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42,000번. 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벌 혹사시키는 겁니다. 42,000번 왔다 갔다 해야 꿀 한 숟가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벌을 위해서 만드는 거 결국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창조적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되면 됩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작곡한 작곡 중에서 하이든 자신이 가장 위대한 걸 뽑으라 그러면요. 오라트리오 천지창조를 뽑습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천지창조로. 그런데 그 천지창조가요. 8년에 걸쳐가지고 작곡되는데 2000번이나 지웠다가 새로 작곡하고 지웠다가 새로 작곡하고 인고의 세월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작곡이 완성되었죠. 하이든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는 기도의 결실이라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셨다. 그래 나는 8,000번이나 고쳐 작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튼 채플에 그려져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죠. 그것도 역시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교차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갖고요, 미켈란젤로는 2000번의 스케치를 했다가 지우고 2000번. 대단하죠. 그 땅바닥에 놓고 2000번이 아니죠. 고지에 제쳐갖고 말이죠. 그 그림이 얼마나 큽니까? 그 천장이 다 되고요. 그 큰 그림을 갖다가 스케치를 2000번을 해가지고 완성해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인내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서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저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응답하실 때까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고난의 지금 5,000년 동안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민족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 안 났습니까? 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도 잘 살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가난해졌는데 왜 가난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 기성예배가 없어갖고 말이죠. 정말 가난하게 산 것이 한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하나님 다시 옛날로 가난하게 살던 그때로 돌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만하게 해주시고요. 온 세상에 가난한 나라 국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 이런 나라 복원되라고 먼저 살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시옵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헌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물질을 원하실 때 있고요. 시간을 원하실 때 있고 몸의 헌신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영화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 진화지수가 높아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편 아닙니까? 죽음의 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동안 내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에 카네기 스쿨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죠. 서울대는 국제대학원이 있죠. 국제대학원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버드 가는 것도 어렵다 그래요. 근데 하버드 카네기 스쿨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들어가는 모든 게 공짜입니다. 근데 카네기 스쿨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그 토론 과정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학기 초에요. 들어가가지고 카네기 스쿨 1학년 초지요. 카네기 스쿨은 무슨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 아닌데 카네기 스쿨을 졸업하면은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것보다도 더 쳐줍니다. 위대하다고 봅니다. 1학년에 들어가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잘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금수집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자기 IQ가 얼마인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얼마나 귀족 집안인지,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다. 어떤 이야기가 감동을 줍니까? 실패했던 이야기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가난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따라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카네기 스쿨에 내가 드디어 들어갔다. 여기 들어오려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졸업할 거다. 그 졸업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증명해낼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쳐주고 감동을 하고요. 눈물을 흘린다. 그 자기 잘난 것처럼 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이해하고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공감이 되는 거죠. 와 닿는 겁니다. 이런 길을 안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정적 동정을 어찌가 쉬운 거죠. 실패한 과거는 폭로입니다. 폭로. 자기의 약점을 폭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 안 하고 싶겠죠. 근데 그걸 폭로함으로 어떻습니까? 지지를 얻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였고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내 죄집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갈 만큼 실패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두셨으면요. 내가 그런 만큼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곱씹고 하나님 앞에 자회하면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감정적 동조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친화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요. 미국의 전설적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여러분도 아시죠? 굉장합니다. 키도 크고요.
이 팔 길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요, 팔이. 그래서 괴물인가 싶더라고요. 키도 큰데 팔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 굉장히 손 하나가요. 아마 제 손이 나머지가 뭐 이보다 큰 것 같아요. 그걸 갖고 물을 휘저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요. 베를린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때요. 처음에 출전해가지고 전부 다 기대하잖아요. 전부 사진가들이 전부 사진 작가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러온 기자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마이클 펠프스에게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든지,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실력이 그렇게 발휘 못하느냐? 갑자기 팔이 아팠다. 갑자기 다리가 아팠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기사를 쓰내는 거예요. 펠프스 시대는 갔다. 수영선 잘못 뽑았다. 이런 기사를 내고 말입니다. 그런 사진을 내고 아파가지고 축 처져 있는 말입니다. 힘을 잃고 축 처져 있는 펠프스의 사진을 내요. 그래서요. 근데 미국인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이클 펠프스의 실패 친화지수가 90%다. 실패 친화지수가 90%.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이 22개인데 18개를 땄어요. 대단하잖아요.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말입니다. 다 따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하다가 실패 지나지수에 불이 붙고 탄력이 붙으니까 말입니다. 22개의 금메달 중에 18개를 따버렸어요. 신화를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영화의 길을 걸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읍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들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스티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곳인데 그 소장이 누군가 하면 존슨 오코너입니다. 존슨 오코너. 근데 한번 BBC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스티븐 연구소에 인간공학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도 있고 처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졸업하면은 그 CEO로서 활동해 나가는데 아주 막강한 세력을 얻는다고 해요.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CEO를 훈련시키는데 CEO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인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CEO인 사람들이 오고 CEO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안 아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BBC 기자가. 여기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적성검사인데 그 적성검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아주 나쁜 점수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고 하면은요. 여기 들어와서 견뎌내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CEO가 되면 회사 많이 버릴 거 아닙니까? 적성검사 모든 면에서 최하위를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연구소의 소장 주인이었던 존스 오코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으냐? 8,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섭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면 된다. 그냥 두고 시스템이 앞에 펼쳐진 것을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간다. 그래서 연구소를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아주 우수한 지도자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CEO가 되기 위하여 연구소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주 우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CEO 재능이 없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 주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손에서 위대한 도구,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운명을 펼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코너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따라 올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시스템은 그를 도와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1992년도에 이현영 교수의 딸 이민아 집사가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요.
수술을 합니다. 갑상선 암은 그래 얌전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이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기 갑상선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나아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996년도, 1999년도 두 차례 이걸 재발합니다. 갑상선 암이 재발 아주 희귀한 경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이민아 집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현영 교수의 손자지요. 손자가 자폐증을 앓다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로 왔는데 그 이민아 집사가 아들에게 너무 매달렸는 나머지 눈에 병이 와버렸습니다. 어떤 병이 왔는가 하면 망막탈피증입니다. 혈압 병이 다 있었대요. 이 눈에서 눈을 싸고 있는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망막을 기증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망막을 바꾸든지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지, 아니면 시력을 잃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이현영 교수가 건너간 거예요. 그 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고만 받은 상태죠. 가서 보니까 정말 시력이 거의 뭐 약시가 되어져 갖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몇 개를 깨는 거예요. 한 번 설거지 할 때마다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울음이 나오는 거죠.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가 나가는 한인교회, 조그마한 한인교회 나와가지고 참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딸 미라에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저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 전부 다 안과에서 수술을 하기로 전부 다 결정을 해놓고 이제 그걸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버지, 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 이현영 박사가 딸 손을 붙들고 다녔는데 손 안 붙드셔도 돼요. 이제 보여요. 글씨는 못 읽겠는데 볼 거는 다 봐요.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밀 진단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망막 탈피증을 앓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이현영 교수가 몇 번을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는데 빛을 알고 보니까 이 참빛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그 딸과 함께 하와이 다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딸이 나가던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그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 깨듯이 새롭게 읽히고 있고, 세례 받는 날 힘겨운 인생길을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온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말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연인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고, 이 민족 앞에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 영화의 길, 이 믿음의 길이 바른 줄 알면서도 형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10년, 10년의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이 민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저
주중에 모이는 기도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좀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빨리 그치도록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불쌍한 인류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얻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며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